4절 13절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은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은 원로 목사님이신 공기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또 함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잘 분별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금일을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조금 종을 이 자리에 세워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으니 친히 나타나셔서 주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고난과 고통과 함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때로는 종교를 택해보기도 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질 생각을 하지 않죠. 어려움 때문에 보통 무엇을 의지해보고 싶은 종교를 갖게 되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참 이 목회자들이 겪는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는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줄까?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당신이 그래서 견디기 어려워서 호소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나는 왜 남달리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가 참 어려워요. 이게 바른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교회의 돌봄이 있기도 합니다. 치유 집회 같은 거 이런 거. 우리 낮게 교회로 올라오는 그 입구에도 보면 교회인지 기도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 백석교단에 어떤 여목사 치유하는 무슨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여기 이사 온다고 했을 때 집주인에게 그 이단 아니냐고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거꾸로 자기네들이 이단인지 제대로 이단은 아닙니다. 큰 재난이 있을 때마다 신학자들에게 이 사건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해야 이해를 시킬까 하는 어려움이 있죠. 보통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예비 목회자들에게 신정론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보통 이 문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문제는 그동안 수많은 지성들과
또 신학자들과 교사들이 오랜 시간 실험해온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실존적인 질문은요, 교회라는 장소에서 실제 이것에 관해서 정면으로 대하지 않고 피해가려는 듯한, 어떤 경우에는 독특하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풀어보려는 형태를 만나기도 합니다. 실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질문은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게 우리가 겪는, 특히 자기 백성들이 겪는 고통과 고난을 완전히 제해버릴 수가 없는가? 또는 그 선한 하나님께서 좋은 걸 안 주시고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허락하시는가? 또는 기도하면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 고통과 관련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유와 치유를 위한 특별 기도 형식의 부흥회들 이렇게 보면요, 강사가 몇 날 며칠 동안 설교를 하고 기도와 간증으로 몇 날 며칠을 보내는데, 그 중에서 은혜를 경험했다는 간증과 뜨거운 열기가 회중을 압도하는 중에 처음부터 내내 어두운 얼굴을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있는데, 그 회중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무의 주목도 받지 못한 사람, 이게 정말 마음에 걸립니다. 지편의 시종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매달리는 이들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이 선포되기도 하고,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고통 중에 죽게 놔둔 내 가족은 믿음이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됐다는 것인가? 진실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도대체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나 그 가족들은 이 중보의 시스템에서 제외됐다는 것인가? 버림받은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통과 관련된 오늘 본문은 하박국서인데요. 하박국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추어탕 같은 국이 아니고 하박국, 호박국 그런 게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분의 글 속에도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이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하면은 몸과 뼈를 뒤흔드는 고통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각 중에 그런 고통과 이것이 어떻게 해결됐다는 이야기가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고통에, 하박국의 고통에 응답하셨다는 말씀이 전혀 소개되지 않고 건너뛰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지?
그래서 이런 말씀 역시 맥락을 잘못 짚으면요, 우리는 위험해집니다. 실제 고통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기뻐하라. 성경에 그래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충고만큼 잔인한 충고도 없죠. 고통을 당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믿음이 있고 없음을 결정하는 것일까? 정말 그렇다면은 고통 중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기뻐해야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렇다면 너무 비인간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통에 대한 이런 유의 신학적인 답변이 오히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절망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실제 그런 위험을 만들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신중하게 주목해야 됩니다. 인류와 함께 끈질기게도 같이 해온 고통과 고난이기에 이 문제를 다루는 신학적인 또는 철학적인 이론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만 해도 그런 문제가 수없이 강하게 두드러져 있어요. 조직신화 속에서도요, 이 문제를 다루는 이론이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이나 철학적으로 아무리 잘 다듬어진 이론이라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이 고통받는 이 일에 그 사람들과 공명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학자에 따라서 선호하는 이론도 달라요. 또 시대에 따라서도 유행한다거나 더 많이 공감대를 일으키는 설명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다 소개하려면 몇 날 며칠 걸려 부족하지만, 심지어는 목회 현장에서 흔하게 쓰이고 자주 쓰이는 이런 것들이 그 뿌리가 신학에서 온 게 아니고 성경에서 온 게 아니고 철학적인 데서 온 것들이 교회에서 병행하고 있다는 거죠. 우선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그 배경에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 말은요,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 이 말은 틀린 말이기도 하고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럴 경우도 있지만 모든 고통과 고난이 다 그 배후에 영적인 악령이 뒤에서 나를 조종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일반적이지 못하다. 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회들은 특히 뭐 귀신론 주장하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막 들어와 있는데, 그냥 덮어놓고 우리 인간들이 겪는 문제 뒤에는 귀신이 있다 해가지고 귀신 내쫓는 축사라고 하죠. 사악한 놈들 물리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원인을 전적으로 악한 영이 배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큰 폭풍으로 재난을 겪는 사람, 그 원인이
이 자연재해에 있을 수도 있고, 악한 영이 실제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놀랍죠? 재난 뒤에 하나님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 참 인정하기 싫은. 악한 신은, 이 과거에 보면 그래요. 악한 신은 선한 신과 이렇게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악한 신 역시 하나님, 이 선한 하나님과 우주의 한 축을 이룬다. 이런 이론이 이원론이라는데요. 이게 오래된 이론입니다. 지금까지도 교회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옛날 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싸워서 악한 영이 이기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기독교는 이런 이론, 이원론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싸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실제는 역시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지금 잘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좋으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악령과 선한 영이 싸워서 하나님이 백기를 들었기 때문에 선한 영이 백기를 들어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 중에 미카엘이 있죠. 미카엘 천사. 악한 영 루시퍼. 이 둘이 뭐 서로 다투는 일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영과 다투는 그런 서열이 아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이게 여러분이 확실해져야 돼요.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영 역시 하나님의 명령 밖에서 하나님의 권위 밖에서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다. 주 1세기부터 이 이원론이 우리는 신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유일신 사상. 이런 이원론에 혼동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러나 성경은 고통을 겪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욥기에서나 뭐 구약 여러 군데서 보면. 자, 그러나 유형무형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역시 악한 영적인 세력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세계 한계 안에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요. 또 고통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고통당하는 모든 경우가 다 그 뒤에 악한 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신병으로 뇌에 이상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학적으로 접근해야 되죠. 그죠? 그러나 귀신이 사로잡아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덮어놓고 정신병인데도 불구하고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사건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봤어요. 저는. 악한 영을 쫓다가 사람이 죽어. 자, 그쯤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또 하나의 악에 대한 설명에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의 배후에 사탄이 아닌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기원전 7세기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막강한 무력으로 주변국을 괴롭히던 바벨로니아 그 위협 속에 고통당하는 그 사회 현상을 보면서 이 하박국이라는 예언자가 도대체 이게 왜 우리가 저런 악한 국가를 통해서 고통을 겪는가,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해서 거짓된 자들을 본체만치 하시며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삼키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그래서 왜 잠잠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할 거는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대든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얼마든지 하나님 할 수가 있어요. 모르는 왜 이렇습니까? 저 악한 놈들이 이렇게 쟤들보다는 그래도 의로운 이 백성 왜 이렇게 괴롭히게 그냥 두십니까? 이런 질문을 역사 속에 하박국만 한 게 아니고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풀리지 않는 질문을 수없이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하박국이 주목하게 되는 그 당시에 그 부조리와 이 폐악에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데 이러냐 이거죠. 이게 과거의 일만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현실. 더 나은 사람이 있는데 저 무슨 무당들이 지배하는 듯한 저런 세력이 정권을 잡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만 두고 보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뭐 신천지 뭐 하면 무슨 무당들 무슨 도사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저렇게 깨춤을 추고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대통령을 정권을 가져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느냐 이거죠. 왜 그냥 가만 두고 보고 계시느냐 이거죠. 이런 질문을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해야 돼요.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두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박국은 질문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매한 백성인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아무리 유다가 썩어 빠졌다고 하지만 바벨론처럼 썩어 빠지진 않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부패했다고 해도 저 무당보다는 그래도 덜 부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쟤들이 정권을 잡고 저 나와서 이 백성들 이상한 데로 이끌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안 합니까, 여러분들? 저는 수도 없이 했어요. 이번 선거 전후에서. 하박국만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재해 수준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이거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보고 막 하박국처럼 되돌아봤더니 하박국처럼 질문해봤더니 이런 거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전광훈이 집회에 돈이나 보내고 그래서 썩어 빠진 교회.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덜 썩었지 않습니까? 쟤들보다는 좀 교회가 낫는데 어째 저런 것들이 나와서 설치도록 두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근데 과연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선하신 분께서 악견이 저렇게 춤을 추게 그냥 둘 수도 있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고통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 진짜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은 불편한 진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신앙인을 참으로 거북하게 하는 불편한 진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박한 기대와는 달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험이나 고통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시험이나 고통이 있다고 말하죠. 구약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사무엘하 여러분들 보면은요,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7절 사이에 보면은요, 여러분 페이지 수를 적어놨다가 506페이지 준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야, 이제 다윗의 치하에 이스라엘이 막 강성해졌어요. 세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가 되자 이제 다윗이 이제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군사가 얼마쯤 되지? 그래서 인구조사를 막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게 지금 다윗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의 지도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야, 이 군대만 가지면, 이 세력만 가지면은 이제 막 하나님 별로 하나님 도움 안 받고도 이제 해나갈 수 있겠다 하는 그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닌데 옳은 마음이 들게 하신 자가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윗 속에 그런 교만을 넣어서 다윗을 막 부추겨가지고 니 이제 굉장히 세졌네. 그러니까 이제는 야, 니 인구조사 한번 해봐라. 그거 얼마나 거대한 세력인가. 이런 마음을 다윗이 먹은 게 아니고 다윗을 부추긴 분이 있는데 그게 악령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 아니고요.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키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좀 적절하지 않은다는 것 같아요. 다윗을 이렇게 충동질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도록 시켰다. 다윗이 범죄하도록 부추긴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부추겨서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여서 그 일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게 고통과 고난 속으로 몰아넣는 이 주범이 누구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뒤에 배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을 부추긴 사람. 이거 진짜 우리가 받아들이기 불편한 진실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런 짓을 하시죠? 더군다나 가만히 보니까 인구조사를 다윗이 하라고 이렇게 시키니까 요압이라는 장군이 아니 왜 안 하던 짓을 하라고 하니까 다윗답지 않은 짓을 왕답지 않은 짓을 왜 갑자기 하시려는 노망 들었습니까? 왕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이 국가의 세력을 100배도 늘려줄 수도 있는데 지금 왕이 갑자기 몽망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요압도 보이는데 다윗은 안 보여요.
그렇게 만드는 게 누구냐? 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갑자기 어둡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차 이게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범죄를 크게 한 것이죠. 그래서 가시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이제 잘못을 했으니까 벌 받아야 된다. 세 개 중에 어떤 벌을 네가 택하겠느냐. 세 개 이야기한 것 여러분 생각납니까? 응? 7년 동안 가뭄이 들게 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네가 정치적으로 몰려가지고 석 달 동안 도망 다녀야 된다. 그것도 아니면은 3일간 온 이스라엘이 부엘세바에서부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전 이스라엘이 전부 코로나19 같은 그런 원흉에 들어가게 합니다.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왕인데 이게 뭐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그런 벌은 받기가 싫거든요. 이게 제일 마지막 거를 택합니다. 3일간 이스라엘을 온역에 빠뜨리는 걸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다윗은 자기가 회개하고 타작마당을 아라우인가 뭐 하는 그 사람 그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가 제사를 하나님한테 회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마지막에 보니까 사무엘하 끝이 어떻게 나오냐. 사무엘하 끝이 뭐라 하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쳤다. 이렇게. 하나님 세계 중에 제일 가벼운 거예요. 3일간. 우리 코로나 3일도 아니고 3년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인구조사를 다윗이 실제 했습니까? 다윗이 했죠. 그러나 다윗을 충동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정말 오르신가? 이게 신정론이에요. 하나님 항상 오르신데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다 이런 얘기죠. 자, 다윗은 사실 다윗만 자고해진 게 아니고 그 나라 백성들이 참막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이제 해나갈 것 같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일을 이제 기도도 매일 몇 번씩 하는 거 막 한 달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고 그냥 하나님은 버려져 뿌린 거야. 내가 다른 것도 좀 의지해야지.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에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는데 얼마나 그 규모가 큰지 매일 15억씩 나오는 복권에 당첨됐더라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거 한번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솔직히 좀 그런 생각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네가 그렇게 되면은 나를 의지하지 않을 놈이야. 너에게 있는 그 불편한 고통과 고난 내가 싹 거둬주면 좋겠지.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네 고통받는 거 내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첫째 힘들다. 너무 힘든 게 아니고. 그러나 그걸 거두고 줬을 때 나는 그 이후에 너를 내가 잘 안다. 내게 그것이 있는 것이 유익해서 내가 네 기도, 네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 참
받으기 싫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어렵든지 막 풍요롭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거기서 벗어날 만하니까 이스라엘 다윗도 막 이렇게 낮추신 제자리로 제정신 차리고 지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이렇게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 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왜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저 무당 세력들이 나와서 저렇게 막 그냥 온 땅을 더럽히고 있는 하나님 그거 보면 우리가 더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탈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제자리로 회복시키는 그런 뜻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나빠서 뉴스 안 보고 막 집단 우울증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리고 조용히 엎드려서 하나님 하박처럼 질문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아무 소리도 안 하실 겁니까? 저한테 괴롭습니다. 이러면 하나님한테 대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만 의지하는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두고 그냥 보시지 않는다 이거죠. 부여에도 가난에도 상관없이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국가와 사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오늘 참조 구절로 내주는 거,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그 신령한 바울에게도 고통과 고난이 있었어요. 여기는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어요. 바울이 아주 지독한 잘 낫지 않는 어떤 성병이 있었다. 그런 설도 있고 아주 늘 이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아주 지독하게 바울을 괴롭히는 안질이 있었다. 그래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 병은 기도해서 막 낫게도 해주면서 자기 병은 제대로 낫지 못하니까 사역하는데도 이게 얼마나 걸림돌이 되겠어. 지병도 못 나으면서 나한테 보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주장이 은혜를 공부하는. 자, 그래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3번이라는 게 꼭 1, 2, 3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할 만큼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좀 없애달라고, 거두어달라고. 하나님 정말 다른 건 못, 이거 못 견디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징징대지 마라. 네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모르는 그것을 통해서 너한테 너무나 좋은 것을 나는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내가 없애려면 당장 없앨 수 있지. 그러나 너한테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너를 균형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 쓰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다. 네가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의 약함을 알고 자고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바울이 가는 데마다 대단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높아질 위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 대형교회들 보면 하긴 지나치게 목사님 왜 하면 그 목사 망치는 일이에요. 목사를 너무 무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쓰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절한 대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목사는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고, 그냥 쓸데없는, 실제는 그분에게는 동역이 돼요. 그래서 망가지는 종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야기 옆으로 좀 나가는데, 이 바울에게 그 가시를 그대로 둠으로써 하나님은 바울에게 더 놀라운 능력을 공급하고 싶어 하십니다. 네가 약함을 진정으로 알 때, 많은 사람들은 너를 보고 와 이랬었지만 네가 진짜 형편없는 인간임을 스스로 알 때 내가 너한테 엄청난 능력을 그때마다 공급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약할 때 진정 강해지는 거야. 바울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그 기도를 안 해요. 가시 없애달라는 소리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자랑까지.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그것이, 그 고난과 고통이 자기한테 머무는 그 자체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도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정도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깊이 우리가 겪는, 여러분과 지금 현재 아직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남들은 예수 안 믿어도 걱정도 근심도 없이 잘만 살던데 왜 나는 남달리 이런 내가 겪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 마치 심판처럼 보이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말씀에 흐르는 사상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이 심판과 고난과 고통, 심판과 같은 이런 고난과 고통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고난과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붙어 있더라 이 말이죠. 같은 선상이 있다. 동과 서에 이렇게 관계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심판과 주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버린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심판은 심판이죠. 그러나 우리는 심판이라는 그 자체가 끝이 아니에요. 심판과 우리에게 심판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은혜와 같이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죠. 은혜와. 하나님이 정말 자기 친자식에게만 주고 싶어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딱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자기 자녀에게만 주고 싶은 은혜와 그가 겪는 고난과 고통이 연결되어 있다. 같이 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간 내가 깜빡 하나님 은혜를 좀 벗어나서 내가 좀 높아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졌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 더 큰 은혜와 다윗이 겪게 했던 그 고난과 고통을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주셨구나. 여러분, 고난의 껍질을 깨면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우리에게만 주실 선물이, 놀라운 선물이 들어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덮어놓고, 내가 겪는 이 고난, 이 껍질이 벗겨지고, 이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실 보화가 들어있구나.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 전체를 흐르는, 이거 반드시 확정지어야 할 사실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요, 그분은 우리를 죽이심으로, 우리 죽인대요, 하나님. 난 살고 싶은데, 우리를 죽이심으로, 죽이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요? 진짜 생명을 주신다. 진짜 생명. 죽이시는 방법에 의해서, 내가 너를 죽이는 방법에 의해서 너에게 진짜 생명, 네가 알고 있는 그 생명 말고 진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자녀에 대한 약속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솔하게 자기를 돌아보면 아직도 죽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버려야 할 거, 없어져야 할 거. 하나님 그걸 야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좀 덜 고통받도록 그걸 제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확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차차 우리를 죽이시고 있는 거예요. 차차 한꺼번에 죽이면 야가 완전히 맛이 갈 수도 있으니까 감당할 만큼 자꾸 죽이시면서 우리를 죽이시면서 다듬어 가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이 뭡니까?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엄마하고 아가야가 둘이 사랑하는데 엄마가 아기에게 주고 싶은 사랑이 있어요. 그죠? 근데 아기가 엄마에게 받고 싶은 사랑하고 그게 같을까요? 이 같으면 큰일 납니다. 아기가 엄마로부터 받고 싶은 사랑이 엄마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사랑과 같으면은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졸부들이 돈이 많으니까 뭐 자식이 원하는 대로 막 다 해주고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아가 마약 중독됐고 그래가지고 자식은 자식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러는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고 싶은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은 나는 망해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책임 있는 사랑을 하신다. 책임지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신다고 삐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냉담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은 앞으로 그냥 안 봅니다. 난 정말 이력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면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런 데까지 나갈 위험이 있죠. 사실.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겪는 고통과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을 조화시키는 문제는 매우 어렵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인간이 마치 모든 만물의 지가 중심이냐, 만물을 바라보는 한,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도록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을까? 왜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을까? 왜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를 있게 하셨을까? C.S. 루이스는 그렇게 깨달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그의 사랑이 아주 기쁘게 머물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쁘게 내 속에 머물 수 있는 대상, 그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 어렵습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는데 그 사랑이 정말 좋습니다. 진짜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기쁘고 즐겁고 그 사랑이 너무 만족하는 그런 대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잘 이렇게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서 기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릇이 돼야 된다 이거죠. 아멘, 아멘. 왜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질문.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내 개인이나 우리가 속한 역사나 우리가 속한 사회와 국가가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도 괜찮아요. 그건 대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살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그 고통을 겪었잖아요. 직접 고통 속으로 자기가 들어갔잖아요. 그 당시에 유다 백성과 로마 군세가 하나님을 골고다로 강제로 몰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들을 그냥 사용했을 뿐이에요. 실제는 고통과 고난 속으로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신 거예요. 그죠? 고통과 고난을 택하셨다 이 말이죠. 십자가. 뭐 때문에? 자기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새로운 생명과 부활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겪으신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과 부활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찬란하고 놀라운 선물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뭐를 통해서 왔습니까? 주님의 고통과 고난을. 이 법칙을 잘 아시고 우리가 부질없이 괴롭다고, 우리가 실제 이렇게 이런 말을 들어도 실제 그 고난과 고통 속으로 실제 들어가면은요, 실제 현상에서는 다른 사람 많이 아예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 속에는요, 이런 C.S. 루이스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깊은 사려와 통찰이 있는 분도 자기 아내가 죽자 다른 사람 말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 실제 고통과 고난에 자기가 그 상황에 들어가면은요, 아무것도 막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실제 자신에게 그냥 자신이 아프고 막 힘들다는 것만 집중하기 때문에 누가 말하는 것조차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체들이 혹시 고통 가운데 있으면 덮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서 안아주고 그래주고 네가 아파하니까 나도 아프다 이 정도는 해주고 해야죠. 뭐 이거 성경 어디를 봐라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런 소리 실제 고통의 현장 속에서 고통하는 지체들에게 그런 말 필요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욥 주변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C.S. 루이스도 자기 아내가 죽자마자 이성을 잃고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랬다. 어쨌든 하나 분명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한다 이 말이죠. 허락. 사탄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악령을 하나님께서는 지지하지 않죠, 절대로. 그러나 그를 이용해서, 그를 도구로 삼아서, 그를 몽둥이로 삼아서 자기 자녀를 옳은 대로 가는데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용하시기를 한다. 바벨론을 이용해서 유다를 고치신 하나님이 바벨론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몽둥이로 잠시 썼어요. 그냥 바벨론은 쓰고 난 몽둥이는 우리가 불에다가 집어넣듯이 하나님은 바벨론을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겪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껍질을 떼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속에 있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놀라운 단계로 업그레이드,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놀라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하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이걸 여러분이 바울처럼 자랑하시고 하박국처럼 이 고난 속에서 즐거워. 오늘 보니까 하박국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여러분 뭐 잘 알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진짜 비참한 이야기는 다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 여호와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그냥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나니까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피해가고 싶은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남다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선물을 생각하시면서 이 고통의 껍질을 나중에 깨고 나올 찬란한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 상상합니다. 하박국처럼 바울처럼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들어오신 아버지 하나님, 종이 솜씨 없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저와 이 백성들이 정말 아무 사람의 말도 듣기 싫은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이끌시려고 하는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책임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고통의 껍질을 깨고 마침내 확실하게 약속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며 찬송하고 어디에 가나 자랑하는 그런 쪽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